3월 24일 금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지난주까지 했던 디모데후서를 마감하고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강해를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그 선입견이라든지 어떤 편견 이런 것을 버리고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진정한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좀 긴 시간 동안 이 말씀을 강의를 통해서 좀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첫 시간에는 우리가 보통 프롤로그라고 하죠. 이제 여는 말로서 요한계시록이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었는지 또 어떤 목적으로 기록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런 간단한 이제 서문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 이해의 문을 좀 열고 또 이 말씀을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때문에 참 많은 의문을 갖기도 하고 또 많은 이단들이 여기서 이제 발흥하기도 하고 지금도 이제 신천지라든지 이런 데서는 특히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말장난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들에게 어떤 공포심을 심어주고 또 그 가운데서 공포심에 또 더해서 자기들만 특별한 어떤 선민이 된 것 같이, 물론 그것도 왜곡되고 이제 거짓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떠나게 하고 또 그 구원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그 어떤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 전에 제가 어떤 분에게 예수를 증거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신앙생활할 것을 이제 부탁을 했었는데 그분이 성경을 좀 처음에 읽더니 구약 성경을 보니까 너무 이제 무섭더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물론 그랬죠.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뭐 성경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율법에 이제 근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라든지 또 여러 지혜서라든지 또 이 예언서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어떤 은혜와 더불어 또 많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 심판이라고 해서 무조건 두려워할 것은 없고, 근데 이 구약 성경의 그 특징을 보면은 율법에 그 기록된 모든 것을 근거를 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은 그 율법에 그 근거하지 않고 뭐 인위적으로 또 자기 그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그래서 이 율법의 근본적인 원칙에서 벗어나 사는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잘 되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 보면 그 삶이 참 굉장히 초라하고 더 심하게 말하면 이제 좀 비참한 인생을 살아온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어떤 사람들은 볼 때 두려운 마음을 갖고 봅니다. 물론 두려움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두려움은 건강한 두려움이어야 돼요. 생명을 살리게 한, 생명력을 얻고 또 생명을 얻고 이 생명력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기 위한 그런 거룩한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두려움을 어떤 갖게 되면 그것을 피하거나 또는 어떤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가는 이런 그 삶을 사는 경우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 두려움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을 보면서 두려움을 갖는 사람들은 자꾸 이제 기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더 많더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계시록을 보면서 이제 두려움을 갖게 되고 또 신앙생활에 자꾸 움츠러드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오늘 그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 서론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 우선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사람들이 눈에 이렇게 봤을 때 숨겨진 것 같아요. 이게 뭐지?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주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계시를 주셔서 앞으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들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모든 백성들이죠. 그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요한은 그렇게 그 천사를 통해서 받은 이 귀한 어떤 계시, 그 계시라는 것은 숨겨진 것이 아니라 숨겨진 것을 밝게 드러내기 위한 이런 그 목적으로 주신 것을 요한은 받고, 요한은 그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예수님께서 그 보이신 증거, 이 모든 것을 다 이 말씀에 기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웠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 1절 말씀에 그랬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 요한에게 보내서 지시하셨다. 그리고 그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 왜 복이 있는가?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요한에게 보이셨고, 또 그 요한이 기록한 것을 우리가 읽고 듣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데, 그 때가 가까웠다. 같은 맥락이죠. 때가 가까웠다. 반드시 속히 될 일. 그렇다면 이것을 지나치게 어떤 종말론적인 개념으로 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지금 그 요한계시록이 이제 95년도, 주후 95년도, 지금 말하면 거의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인데, 그러면 그 2000년에 기록된 그 말씀이 여기서 반드시 속히 될 일, 속히 될 것이라는 겁니다. 빠름, 신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때가 가까웠다는 이 말씀 보니까 이것을 그 말씀 기록할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해서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종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그 때도 그 종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갈 때,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삶을 마감하고 주님께 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종말의 개념은 똑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종말을 맞이하나, 내가 이 세상 떠나서 종말을 맞이하나,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실상은 그런 모든 것 다 그 당시로서 마감이 된다는 면에서는 똑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우리가 불필요한 두려움을 갖지 말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또 듣는 자들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 같이 이 요한계시록도 요한계시록 복음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이 말씀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여기서 물론 읽는다는 것은 많은 청중들을 향해서 앞에 대표해서 이것을 읽어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필사로 복사한 것을 이제 많은 사람이 갖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읽어주는 사람, 그 읽어줄 때 그것을 듣는 사람.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인쇄술 발달해서 책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읽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가지고 이거 봅니다.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읽고 또 우리가 듣는 자가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된 것이 듣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고 또 듣고 또 그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이 온다 이렇게 할 때, 그 심판이 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심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괴롭히겠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심판이, 그 말씀이 예언되고 있다 한다면은, 그러면 우리를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할 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것이죠. 근데 그 대적하는 것이 때로는 심각한 핍박도 있을 수가 있지만, 사단이 우리를 아주 교묘하게 꿰어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제 우리를 확실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 이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 하나님을 향해서
그 기대하고 있는 사람, 또 그 요한이 이 말씀 기록할 당시에는 기독교인들 굉장히 핍박이 아주 많을 때였죠. 사람 대접도 못 받고. 그런데 그들에게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얻을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요한은 결코 우리의 수고하는 이런 모든 것이 헛되지 않다.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썩지 않고 죽지 않을 이 몸을 얻을 이런 자격과 권리와 기회가 있는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말자. 사망이 우리를 이기지 못할 테니까 흔들리지도 말자. 낙심하지도 말자.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힘을 다하고 주님을 섬기고 믿는 이제 최선을 다하자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녹록지 않은 그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잡고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면서 매일매일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내려줄 것이다. 이것을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을까? 이제 이게 프롤로그, 이렇게 지금 이 서문을 여는 가운데 이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자는 여기 요한계시록에 계시니까 요한이죠. 근데 세례 요한은 아니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고 요한 1서, 2서, 3서 이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초기 그 기독교 교부이자 역사가였던 에우세비우스라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기록하냐면 요한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절에 반모섬에 유배가 됐어요. 근데 이 반모섬은 어떤 것인가? 정치범 또 정치범이나 종교범을 귀양시키는 유배지였습니다. 섬은 굉장히 아름다운 섬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굉장히 아름다운 섬이고 지금 그곳에 그 반모섬에서 지금도 당연히 있죠. 여기서 한 2,500명의 주민이 지금 살고 있다는데 지금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섬. 그러니까 뭐 그 폭이 약 10km, 위아래 길이는 한 15km 이 정도 되는 그런 섬으로서 아주 아름다운 섬으로 이제 잘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이제 유배가 됐어요. 그래서 한 18개월 정도 거기서 유배된 상태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도미티아누스가 죽고 그 다음에 네르바라는 황제가 즉위했을 때 저기서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에베소 여러분들 그 요한계시록에서 나오죠. 그 여러 소아시아 7교회 나오는데 소아시아라고 할 때 뭐 에베소 뭐 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소아시아 지역 지금은 그 튀르키예 터키 지역입니다.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 소아시아에 있는 그런 모든 교회에 대해서는 사도 요한이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역사가들에 의하면은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것은 그 반모섬에 유배된 상태에서 기록을 했는데 주후 95년에서 96년 사이에 이것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러고 보면요 이 사도 요한은 아주 나이 많은 순간까지 주의를 감당을 했어요. 그것을 보면 사도 요한은 아마 그 바울이 그랬죠.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달려가는 그런 삶.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했는데 대개 이제 요즘 보면은 노년층 되면 뭐 치매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행동 이런 모든 반응도 늦어지고 뭐 어떻고 이러다 보니까 신체적인 그런 힘도 떨어지고 해서 그 세월이 지나게 되면 어떤 퇴물 처리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하는데 사도 요한을 보게 되면요 달랐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세도 120세가 되었을 때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도 쇠하지 않았다 할 때 이 눈이라는 것은요 어떤 것을 본다는 거죠. 분별력과 판단력과 이런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눈이 쇠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사도 요한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점에서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일반적으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뒷방 노인으로 취부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영적인 눈이 밝았고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었고 또 이 세상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온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정확하게 받아서 기록을 한 것이죠. 우리도 세월 지나가면서 성경의 말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모세가 뭐 기력도 쇠하지 않고 눈도 쇠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단순하게 이 어떤 그 신체적인 조건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몸은 여러 가지를 기능을 합니다. 우리 몸이 세월 지나면서 기력은 약해진다 할지라도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점에서 기력이 강하다, 여전했다, 쇠하지 않았다, 눈이 쇠하지 않았다, 대단한 것이죠. 사도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또 살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당위성도 갖고 있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그 의지, 그런 마음을 굳건히 하셔서 날마다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뒤로 처지면 안 돼요. 지금보다 더 열심히 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하고도 상당히 많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서도 많은 비밀이 이야기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계시된 것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할 때 이 계시라는 것은 비밀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비밀이라기보다는 우리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한 거,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모든 계획 이런 것을 그 당시에 더 구체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 모든 온 세상에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이죠. 그 당시 이 요한계시록이 그 기록될 당시에 이미 그 사복음서라든지 또 이 바울서신이라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이미 완성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공인하는 그런 시간은 뒤로 세월이 지나서 이게 받아들이게 됐지만 이미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어떤 그 하나님의 계시에서 기록된 영감에서 기록된 모든 말씀은 이미 완성이 된 상태였고 이것이 이제 온 세상에 퍼지는 그런 과정만 남아 있는데 이 구원의 놀라운 비밀은 참 대단한 거예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알고 있을까?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계시 비밀스럽게 감춰진 것, 이 세상 하나님의 그 사랑을 도무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당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일까?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길래 우리를 이토록 살리려고 애쓰셨을까?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수없이 많은 비밀이 있어요. 오늘날 의학이 이렇게 발달해도 사람 인체의 어떤 비밀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뭐 해부학이 발달해서 이제 세상 떠난 분들 그 해부를 통해서 모든 원리를 알아냅니다. 이 몸의 원리가 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유기적으로 생명을 유지하면서 생명력을 강해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연구해도 아직까지도 그 베일에 쌓인 것이 너무도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모든 뜻이 그 제한된 분량의 성경에 나와 있지만은 이것을 통해서는 안 되고 이제 이것을 더 깊이 연구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것과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이 매치돼요. 만남이 있어요. 이 성경 전체를 보면 야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맞아 들어가는구나.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 당시 처음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데 이 비밀한 세계를 알아야 되겠다. 바울도 바울 나름대로 그 낙원에 이끌려가서 비밀한 세계를 경험을 했지만 요한계시록은 또 다른 세계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 비밀스러운 것, 그렇다고 해서 이 비밀스러운 것이 어떤 그 너무 지나치게 신비한 것을 갖지 말고 이 비밀이라는 것은 결국 생명에 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최종적으로 이제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서에도 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서도 같이 연구를 할 필요가 있고 또 이 에스겔서 역시 마찬가지로 내 얼굴이 있다, 뭐 사자 얼굴, 소 얼굴, 또 사람 얼굴, 독수리 얼굴 이것이 에스겔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도 이것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다니엘에서도 이 요한계시록과 그 다니엘서의 연관성이 굉장히 깊다. 그 다니엘서도 예언서인데 요한계시록도 예언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요한계시록은 그 시대 사람들 1차적으로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었거든요. 빨리 아직까지도 예수님께서 아니 오셨는데 그때를 향해서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게 되면 내가 이 땅 살면서 내 생명의 수완이 다 돼서 이제 주님께 갈 때, 이 세상 떠날 때 그때가 우리 종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속히 올 일이다. 때가 가까웠다. 속히 올 것이다. 그렇죠. 우리 인생 100년이라는 세월, 100년 살기도 사실 힘들죠. 저도 지금 인생 살아오면서 아유 이 세월이 언제 갔나 싶어요. 그러면 어떨 때 야, 참 언제 갔지?
이런 생각이 들 텐데 들고 있는데 이 다니엘서의 그 내용하고 요한계시록의 내용 또 이 에스겔서의 내용과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같이 이렇게 병합해서 해석이 돼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될 텐데 여러분들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포로가 이스라엘에 대한 나라가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상실했어요. 상실했는데 그때 이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뭐 에스겔은 슬피 울면서 그 말강가에서 나라를 잃은 슬픔에 빠져 있었고 또 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환관장의 지시를 받았으니까 그 환관이 되었을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치욕적인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제 생각은 우리 환관장의 그 지시를 받고 있었으니까 그 관리가 대상이었으니까 그런 환관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요 희망 가득한 모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비록 나라를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너희는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나의 제사장으로 삼은 것 그것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나라가 없지만 너희는 유효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비로소 거기서 그 말씀을 깨달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회당을 만들고 성전 제사는 끝났어도 회당을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거기서 이제 같이 연구하고 분석하면서 배우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근데 그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이 계속해서 같이 병합해서 서로를 보완해주는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은 요한계시록도 결국은 무슨 메시지입니까? 희망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를 통해서 나라는 잃었지만 거기서 희망을 찾은 겁니다. 희망 찾으면서 거기서 형성된 것이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교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린다.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과 이제 다른 그 에스겔서와 다니엘서 그 차이를 보면 그때는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의 내용이었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또 다시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이후에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시점은 달라요. 근데 거기선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다니엘서와 또 에스겔서를 함께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연구를 할 때 그런 모든 것도 이제 같이 병합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예언을 주신 이유는 뭐 다른 건 아니겠죠. 미래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심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고 또 주님 나라 가서 그냥 큰 상급을 뭐 어떤 그 생명의 멸관뿐 아니라 그 상급 받을 수 있는 이런 모든 것에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를 됐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일을 본받아서 행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내준 것은 단순하게 그들에게 단순한 어떤 희망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희망을 주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 같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분신이 되어서 그 일을 행함을 통하여 세상을 살리고 우리 자신도 영원한 그 나라에서 그 영원한 상급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계시록, 이 비밀의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 두면 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 일을 너희가 믿게 하려니라.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그 고난주간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고난주간 그 주님께서 고난당해서 죽으셨고 그 며칠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이 모든 것이 이르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이 일이 마무리된 다음에 내가 누구인 줄을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종말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종말의 때에 웃으며 주님께 갈 수 있고 또 우리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 받을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이 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라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만 봐도 이제 이단에서 말하는 그 계시록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는요. 예수님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요한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복음서이듯이 요한계시록도 하나의 복음서다. 그러면 이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영원전부터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세상을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신 분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하늘의 보좌에 앉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죠. 모든 권세를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주셨는데 승천하셨으니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의 특징, 그러니까 사복음서의 특징과 요한계시록의 특징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이 사복음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또 예수님께서 마무리할 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 말씀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할 것이라는 그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예비할 것이다. 예비하러 간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신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이 두 가지 약속으로부터 이제 출발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할 것이다. 이 땅에서 이제 승천하셨지만 그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모든 목적,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것, 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승천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 어떤 것을 계획하실까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의 그 핵심적인 것은 첫째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간다,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배하러 간다라고 하신 이 두 가지 말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배하러 간다. 그리고 예비한 다음에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18장까지는 무엇인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의 끝에 가서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연합할 것인가, 그때야말로 이미 이제 주 안에서 하나님께 먼저 간 사람들과 그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실 때 주님 맞이할 모든 사람들, 다 그들이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하게 되고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에 대한 것이 요한복음 19장부터 22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대체적인 내용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펼쳐나갈 것이고, 요한계시록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기록되었으며 또 어떻게 내용이 전개된다는 것을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여기까지 좀 말씀 보고요.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이제 본문 말씀을 하나씩 살펴가면서 요한계시록의 참된 의미, 이걸 발견하시고, 또 요한계시록은 진정 복음이었다, 내게는 복음이다, 또 이 말씀에 복음이었다, 또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참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요한계시록을 볼 때 두려운 마음보다는 그 속에서 희망이 가득하고, 또 희망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살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이루어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런 모든 그 근본적인 새로운 사명감으로 다시 또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세계, 또 주님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 그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모든 것이 온전하여 우리 믿음이 크게 자라나고, 또 더욱더 희망찬 삶을 살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그 능력을 부음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